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이제 광고한 대로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변화의 핵심이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기 중심성을 본다는 것은 보통 결단과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듣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자기중심성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들어왔고, 또 이제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고 그의 이름을 기뻐하면서 창조된 그 인간이 창조 목적을 어겨서 어떻게 자기 영광과 자기 중심성을 위해서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끔찍한 죄악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닫고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깨닫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어떤 교리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 책들과 복음주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들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그 죄성, 자기 중심성을 보고 하나님께 깨트리면서 나간 사람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보니까 내가 모태 중에 죄 중에서 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그 자기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큰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책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죄 죽이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의 가장 이제 뛰어난 저서고 죄에 대해서 가장 내면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책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시기가, 동기가 아주 예리합니다. 이 저자 존 오웬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이제 국교도, 또 이제 성공회라, 지금 이제 성공회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이제 국교도하고 또 지금 이제 그 청교도들,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들이 엄청 이제 맞서 싸우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왕인 찰스 1세가 독재를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들, 청교도들 핍박했습니다. 다 런던 주변에서 다 몰아내고 때로 이제 재산도 빼앗고 종교적 자유도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가 독재를 행하고 모든 이제 의회 권력을 다 무력화하면서 독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들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국왕의 군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군대와 싸울 때 가장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군대 리더가 돼가지고 국왕 군대와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영국 군대는 유럽의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들, 농사 짓던 사람들, 예배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했으니까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싸우면 누가 이길지 뻔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영국의 정규군이 완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크로멜이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면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왕의 군대까지 몰아내고 결국에 국왕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둬서 그 이제 개신교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영국의 그 의회 정권을 장악하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 전투들이 너무나 뛰어난 승리를 거둬서 지금도 이제 유럽의 그 전쟁 연구가들이 이 크로멜의 전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정규군으로 그 커다란 조직화된 정규군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전쟁 전술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크로멜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사실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이 컸습니다. 이 크로멜이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이제 흠몰하고 그의 설교의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마다 존 오웬을 군종 목사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앞서서 군대들한테 이 존 오웬에게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하고 진실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신앙을 이야기하니까 그 군인들이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크로멜이 그 당시에 이제 호국정이라고 하죠. 가장 이제 의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존 오웬은 이제 그 전쟁에 이제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1등 공신이었으니까 그 의회에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당시에 영국의 최고 큰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그 교장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역시 이제 높은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크로멜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피 흘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동료들이 싸워서 자기가 그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그 정권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반대파들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무자비하게 막 진압을 하고 진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 보복하기 위해서 민간인들 막 2-3천 명씩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민간인들 어린아이들을 막 2-3천 명씩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정치 그 계획을 타고 왕으로 취임하려고 작전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존 오웬입니다. 가만만 있었으면 존 오웬은 진짜 크로멜이 왕이 되었을 때 영국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존 오웬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존 오웬이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크로멜이 죽으니까 그 크로멜의 정치에, 의회 정치에, 개신교 정치에 아주 질려버린 영국 사람들이 다시 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 정치가 영국 역사상 이제 막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때 크로멜이 잘 신앙적으로 지도했다면 영국이 미국보다 더 청교도적인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크로멜의 한 사람의 욕심과 그 광기로 인해서 완전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 개신교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영국 국교도로 돌아가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개신교들이 핍박당하고 존 오웬 역시 영국에서 쫓겨나서 남은 평생을 오두막집에서 감금당하면서 책을 쓰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은
그 크로멜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 잘 아부했으면 높은 자리 됐을 텐데 거기에 신앙적으로 반대하다가 그때도 핍박당하고, 그리고 또 영국 국교도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또 핍박당하고, 이제 양쪽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추악한 욕망, 죄된 욕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내재하는 죄의 힘과 효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자신 속에서 죄를 발견합니다. 신자들은 죄를 하나의 법으로 깨닫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능력이라는 거죠. 죄는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자기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권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들은 누구든 죄가 자기 안에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존재하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흘러다니는 자는 죄를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죄를 거슬러 헤엄치고자 하는 자는 죄의 흐름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느끼면 죄와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안에 내 욕심대로 이끌고 있는 죄의 권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창조의 역사, 11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존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창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죄된 인류의 문화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자손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4절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이 아무리 탑을 잘 짓는다고 해도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죄된 욕망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된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탑을 그 당시의 기술로 지금도 어림도 없지만 짓는다고 해서 하늘까지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된 욕망이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 문명의 죄된 욕망은 계속해서 창조의 영역까지, 우리가 하나님 같은 영역까지 되려고 계속해서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것,
의학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이런 것들까지 꿈꾸고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런 것까지 또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욕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간의 제된 욕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공동체를 세워야지, 선교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동시에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이거는 자기 친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게 내 이름을 높여야지. 이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야지. 이 마음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다나 강에 보면 잔잔해 보이거나 또 한쪽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바다 밑에는 강력한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잔잔한 바다와 틀리게, 아니면 강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강력한 해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그 해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잠수부들도 바다가 잔잔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 해류에 휩쓸리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떠내려가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 물결 같지만 우리 안에는 자기 욕망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해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류가 주님의 일을 하려는 그 마음들과 그 중심을 갖다가 나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강력하게 끌고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 끌려가는 사람은 내가 자기 중심성에 끌려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면은 싸울 수가 있죠. 알면은 그래도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교묘하고 영적인 부분이라서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타인들은 그래도 본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메가 같은 경우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친척 결혼식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척분이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예식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주례자, 이제 설교자를 이렇게 소개할 때 이제 소개를 하죠. 자, 오늘 이제 누구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 결혼식에는 특별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면서 이제 양력을 읽어주는 거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어떤 단체 회장님이시고 어떤 단체 뭐 부회장이시고 진경 무슨 회장님이시고 계속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넘게를 막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덜투덜합니다. 아, 예식은 언제 시작해? 주례는 언제 시작해? 그런데 계속 읽고 있으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건 해도 너무하는구만. 지금 자기 양력 자랑하러 왔어. 지금 예식하러 왔어. 계속 막 투덜투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그 사회자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의 그래도 저 목사님이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서 센스가 있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는 거 보고 이제 그만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회자 그 양력 소개하는 종이를 갖다가 어디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다시 자리에 가서 다시 읽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빼먹고 읽었습니다. 무슨 경찰서 이제 목록 그거 빼놨습니다. 읽고 또 그 후에 이제 또 몇 가지를 다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질려가지고 와, 뭐 저래 하면서 막 거의 이제 막 완전 욕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저 목사님이 모를까?
지금 이 상황을 모를까? 지금 다들 막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을 모를까? 여기서 스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얼굴 표정을 봤습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목사님은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다 얘기를 해도 자기 장치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의 문제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렸는데 목사님 몰라주면,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나 왜 이렇게 대우하지? 왜 이렇게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지? 내가 목사님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알아주질 않지? 내가 이 사람보다 교회 먼저 와서 더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이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의 안 좋은 면을 보여주게 돼서 전도의 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안에 갈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사실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족해 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참 이 온유하우스를 알게 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분들이 그걸 엄청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제 이름을 내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한테라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 그냥 하나님한테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더욱더 내가 정말 나를 더욱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평생 자랑해야 될 존재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나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획대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때 인간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 행동을 하면,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있는 인간은 이것을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철두철미하게 주의를 할 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계획대로 물질이 준비돼야 되고 계획대로 사람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자 노아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불을 쌓고 있습니다. 이름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또 쓸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또 없애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바벨탑을 쌓자. 여기 모여 살자. 이 욕구가, 이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중심성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계획으로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프로젝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 중심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럼 이제 믿음을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조금씩 쌓기 시작하면 또 내 방법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허물고 바벨탑을 쌓다가 허물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내가 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흩트기 전에 다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제 요즘에 참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감사한 것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깨어서 이제 커다란 대형교회를 세우고 나서 은퇴할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교회를 흩트고 자기 교회 이름도 남겨두지 않고 다 흩트고 자신의 명예도 다 남겨두지 않고 다 지우고 그렇게 사라지는 목회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야, 목회자라면 저러야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제가 막 대형교회를 이루고 커다란 어떤 권력을 이룬 후에 나중에 이것을 다 흩으라고 이야기하면 저 역시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목회를 하면서 주예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욕심과 싸운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이름을 날타려는 그 욕망과 끊임없이 싸운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싸우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치열하게 싸워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흩트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남겨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내가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조금이라도 사람이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적당히 영광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적당히 영광을 나누겠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우리 흔히 그 방송 대상에 보면 얘기하죠. 매니저 이제 오빠 이제 또 누구 부모님 누구 사장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의 절대성에 의해서 인간의 조금의 공로도 노력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커다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 목사님 너무 많이 헌신해서 너무 많이 노력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저 목사님 아니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영광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아주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기 중심성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더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교에 심취해서 오랜 생활을 할수록 나는 거룩하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지, 그 경력이 자신을 압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중심성을 보고 깨뜨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 회개하라, 화가 있을지어다, 회칠한 무덤들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자기 욕심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당히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해줬다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 그동안 내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냐. 이렇게 커다란 성전도 짓고 이렇게 유대교도 그렇게 활발하게 세우고 너희들 수고했다. 다 너희들 공로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화려하게 성전을 세우고 화려하게 예식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들을,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참 분별하기가 어렵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 안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기 중심성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냥 논문이나 그냥 에세이처럼 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자기 중심성을 보고 그것을 깨트리며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삶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